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대면하고 만나서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기다리는 시간이 영적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하게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몇 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가정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마이크로폰을 붙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반창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 얼굴에 여기 좀 인펙션이 나서 반창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또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싱글스가 걸리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면역력 키우시고, 저도 지금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 주 안에서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세 번째, 흩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 시리즈로 믿음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난, 위기 등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가를 드러낸다라고 계속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시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금 같은 그러한 보석들이 충격이나 열을 통해서 그 품질을 나타냅니다. 자동차나 기계 같은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옷이나 어떠한 상품의 이 명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헤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견디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품격 그리고 품질을 증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엄밀히 말하자면 어두울수록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욱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그 폭풍 가운데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You little faith,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있는데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Little faith, great faith, dead faith, faith without root, 그리고 genuine faith, 순전한 믿음이죠. unwavering faith, 흔들리지 않는 믿음, active faith,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여러 종류로 믿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의 믿음의 품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품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craving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여기에서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2장에서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longing 그리고 craving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행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을 얻고 비방의 말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의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이것을 craving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딸들은 북미에서 태어났습니다. 2.5 아니면 3세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북미에서 태어나고 북미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에게는 그 한국 사람의 그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수양회를 갔다가 오든지 선교지에 갔다가 오면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한국 음식, 얼큰한 거, 매콤한 거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런 매콤한 것 그리고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속이 시원하다, hit the spot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 친구 중에 독일 친구가 있습니다. 독일 2세인데요. 우리 한국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가끔 한국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항상 자기가 피넛버터하고 이제 젤리를 발라가지고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hit the spo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마치 그 순전한 젖을 찾는 것 같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젖을 자연스럽게 craving합니다. longing합니다.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굶주려 합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longing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했다라고 하면 그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복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옛 속성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죠. 거짓된 것, 분노,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시기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때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품격이 있던 것 같이 말에도요 품격이 있고요. 그 사람의 성품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악에 가득 찬 사,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섬뜩섬뜩할 때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정말로 비방의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막 폄하하는 말을 할 때 결국 그 말에 품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겉으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한마디 같지만 사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의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 품격이 낮는 믿음의 품격을 의심할 정도로 격이 낮은 말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사회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비수를 꼽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의 품격이에요. 말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품격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체육대, 운동 경기에서도 심판이 조금 실수하면 막 큰 소리 지고 화를 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인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분인가? 의심을 할 정도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막 찾아올 때 잦은 싸움,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분노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어게인한 크리스천이면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표출이 될 때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으면 하는데 라고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갈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는 무엇을 크레이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레이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크레이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크레이브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가족이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이 정말 이때 정말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런 불만족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와 왜 싸움과 갈등이 계속될까요? 결국 먹는 대로 그 영양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선한 영향력으로 영양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것, 세상적인 가치관의 것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순전하고 영적인 것들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품격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그렇게 매일 먹도록 창조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이 동기가 될까요?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아마추어가요, 악기, 바이올린이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듣다가요, 정말 프로페셔널, 정말로 명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으면요, 속된 말로 귀 버렸다고 얘기하죠. 그 수준이 막 올라가니까 그 맛을 보니까요, 그 예술의 맛을 우리가 인조해하게 되면요,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좋은 제품을 한번 입어보든지 좋은 제품을 한번 경험해보면 눈이 버렸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예전에 있었던 정말 값어치 없었던 것,
그리고 싸구려 같은 것들이 눈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신앙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가를 맛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마음껏 먹고 신령한 영향력을, 신령한 말을, 신령한 하나님의 찬양을, 감사하는, 축복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러한 크레이빙은 더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 크레이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그 크레이빙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그 크레이빙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크레이빙.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당신들이 무엇을 롱잉하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DNA를 감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크레이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품격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Being connected to a living stone and being built up 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raving인데 두 번째로는 connection이에요. connection.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결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신령한 것들을 갈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강물을 거슬려서 오르는 연어처럼 그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무의식적인 본능을 가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born again,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인 DNA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 귀소 본능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기 원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그 갈망은 당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능력은 예수님과의 커넥션이에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만 있다라면 이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thrive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신 분이죠. Rejected but resurrected Christ 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품격과 우리의 믿음의 품격이 성장하고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이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코너스톤,
기초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고요. 연결된 자와 연결되지 않은 자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 돌이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연결되어 계신 분들은요, 살아남죠. 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공동체 가운데에서 연결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채널로 어떻게 해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층 더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교회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 교회 건물과 교회 행정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찾아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혼란이 찾아오면 마치 우리 인생이요, 막 퍼즐 같아요. 막 1,000 piece puzzle, 2,000 piece puzzle, 3,000 piece puzzle. 여러분, 퍼즐 한번 보셨어요? 인생이 퍼즐과 같습니다. 컨퓨즈 될 때가 많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복잡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코너스톤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죠. 통제하려고 하죠. 내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낮아지고 있고요. 섬기고 있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지탱하는 힘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실 때, 모퉁이 돌이 되실 때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민감한 세상이죠.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요, 자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는 유튜브에 how many followers, how many people are following,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합니다. How many views, 누가 더 좋아요 많이 눌렀는가. 그걸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게 되고요. 조금만 누가 디스라이크 누르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버추얼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5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몇 가정이 등록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한 달 반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당은 완전히 empty 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주일날 일어날 때 성도님들 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달려왔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설교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됐었어요. 성도님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과연 내가 오늘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퍼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응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님, 모퉁이 되신, 산돌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대규모의 집회, 모임, 교회 시설, 프로그램 때문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여러분들 가정은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지금 같이 시간은 보내고 있지만 단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아내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자녀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부모가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연결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만 오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1대1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1대1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다음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6개월, 1년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메말아 버릴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예전에는 주일학교만 될 거면 주일학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책임져 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1대1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은 신령한 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삶으로 연결시켰어요. 몸으로 연결시키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 기초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고 집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과 관계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진가를 감정합니다. 감별합니다. 나를 위한 믿음 생활, 나의 안주, 안전, 보장을 위한 믿음 생활, 그런 믿음 생활은 고난 가운데 진가를 절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모퉁이도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고난이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 원하면 세상은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로 100%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100% 사랑하셨고 100% 용서하셨고 100% 은혜를 끼치셨는데도요, 세상이 싫어했어요.
버림받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을 부인하고 불순종할 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죠. 부딪히는 돌이 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낮아지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더 검어지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calling이에요. calling. 첫 번째로는 craving, 두 번째로는 connection, 세 번째는 calling. 믿음의 품격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리빙스톤, 산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드러내는 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리코딩이 있으셔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저도 그분이 교회에 오셨는지 몰랐는데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에 이렇게 봤더니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집사님 한 분을 봤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을 다 본 것 같이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본 것 같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도 울고 제 눈가에서도 막 눈물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을 봤는데도요, 교회를 다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을 다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분을 보면서 성도들을 다 만난 것 같고, 그분도 저를 보면서 교회를 다 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xcellencie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흩어져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큰빛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어떻게 예수님의 엑설런스를 선포합니까? 뭐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우린 우한,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우한이 셧다운이 됐죠. 갑자기 셧다운이 되니까 음식이 모자랐고 물이 모자랐고 마스크가 모자랐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이 난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거리로 나가가지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음식과 물을 나눠줬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회였어요. 어두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진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백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미국 목사님이 코로나 감염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이머전시 케어에서 정말로 그 호흡기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가족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성도들 보지 못하면서 몇 주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에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절망감이 찾아오더래요. 외로움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오늘 저녁에 그 사랑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보여주세요. 그날 밤 병원에서 이 제네터, 청소하고 있는 분이 노크를 하더니 Can I pray for you? 목사님이 손을 잡고 그 병원을 청소하시던 분이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그 찾아왔던 하나님의 응답.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청소하셨던 분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안식년으로 오셔가지고 무언가 좀 섬기고 싶어가지고 병원에서 볼런티어로 청소를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그 환자를 본 거예요. 저희 EM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줌으로 Praise and Prayer Night 하는데 간호사로 섬기는 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코비드-19 때문에 혼자서 외롭게 가족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마지막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 그 할머니, 자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둡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믿음의 품격은요,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내가 정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엑설런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드러내는 진가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어떠한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영적인 눈이 뜨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크레이브하고 있나요? 과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 컬링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기도하는, 그리고 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품격을 성장시켜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가족들과 혼자서 시간 보내면서 갈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나가고 싶은데, 찾아가고 싶은데, 그런 크레이빙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신령한 것,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과 회복을 크레이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레이브하게 되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를 크레이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크레이브하고 있는지, 주님, 제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모퉁이 돌과 붙어가지고 다시 연결되고 돌아가고 회복되고, 넘어졌지만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회복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연결됐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엑셀런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며 우리 가족이 밖에 나가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집에서라도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 믿음의 품격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맛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또 손을 잡고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 깊은 것을, 주님과 연결돼서 이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체념하는 말, 비방하는 말, 욕,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는 말들을 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축복하는 말로 우리의 믿음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작사 곡이죠. 제가 청소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